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귀환자들이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부모의 나라, 조부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국을 향하는 포로 귀환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굉장한 이 먼 거리는 5달 정도 가야만 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지금 인원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8장 1절부터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몇 명 정도 가느냐? 2,000명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1,773명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서 초반부에 소개되는 포로 인원들은 약 5만 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리고 이들은 훈련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전혀 없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성전 기명은 우리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금처럼 보이는 놋그릇, 이렇게 귀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으로 5달 동안 행군을 하는데 비무장 민간인들이 2,000명이 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산적대를 만난다든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싫어하는 적군들이 매복해 있다가 이들을 공격한다면, 그리고 금, 은, 보석, 귀중품들을 가지고 가는 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물건들을 탈취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속수무책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비무장의 민간인들, 이 2차 귀환자들은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출발은 해야 되는데 가는 길이 험난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이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에스라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두려움 앞에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특별히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모든 소유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성전 기물인데 그것을 위하여 평탄한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작정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간증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곳곳에 적들이 매복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어떻게 응답이 되죠? 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대적들의 손길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31절에 그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그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31절,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40달이 걸쳐 오랜 기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이들의 삶을 도우시고 이들의 여정을 도우셔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에 매복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는데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숨어있는 매복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보다 더 위대한 강력한 손이 누구의 손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요,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죠. 유대인들은 손을 들어서 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의 손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겸손하게 스스로 겸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구했는데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22절을 다시 가만히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전에 페르시아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해놓고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그 이방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뒤로 좀 넘어가셔서 다음 성경 느헤미야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9절 3차 포로 귀한 자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 2장 8절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아멘. 네, 여기서도 3차 포로 귀환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스라 때와 느헤미야 때, 2차 때와 3차 때가 뭐가 다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는데 에스라는 군대와 마병을 도움을 요청 안 했습니다. 그냥 민간인들이 갔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에 대적들을 만나지 않고 매복한 자들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포로 귀환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합니까? 도와줄 제목을, 물품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이방인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9절에 보시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호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기도할 때 응답의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만 철저하게 에스라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돕는 손길들과 환경을 자꾸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의 이런저런 도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자꾸만 도와주시게끔 하나님이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실 때는 에스라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이런저런 손길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손을 펼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는 그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